오늘 말씀은 하박국 1장입니다. 어느 때까지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경 배경사로 볼 때에 기원전 609년, 지금부터 약 2600년 전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참으로 암울한 시대였습니다. 세계 대전쟁이 유다를 중심으로 일어났는데 남쪽으로는 애굽이, 북쪽에서는 아수르가, 동쪽에서는 바벨론이 세계를 제패하기 위해서 끊임없는 전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한반도를 중심으로 중국과 러시아와 일본이 한판 전쟁을 했던 것과 비슷합니다. 이 세계 대전에서 결국 바벨론, 즉 갈대아 민족이 최후의 승자가 됩니다. 참고로 갈대아란 아브라함의 고향이 있었던 바로 그곳인데 유브라데 강과 티그리스 강 옆에 위치해 있었죠. 소규모의 농업과 목축, 수렵으로 생활했던 이곳을 나보폴라살이라는 사람이 기원전 625년 니느웨를 점령하고 그곳에 갈대아 왕조를 창건함으로 인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후 그의 아들 느부갓네살에 이르러서는 바벨론인들이라고 불리기 시작합니다. 이 세계 대전이 일어나는 와중에 애굽의 바로왕에 의해 유다의 요시야 왕이 죽임을 당하므로 이스라엘은 국가적 위기에 봉착합니다. 소위 리더십의 부재 상태가 되었고 전쟁의 승리자 바벨론의 공격을 막아낼 여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다 국내적으로는 종교적, 도덕적으로 타락할 대로 타락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도 없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영적으로, 정치적으로 절망의 상황에서 말씀을 전합니다. 앞선 말씀인 나훔 선지자가 아수르의 멸망에 대한 말씀을 전했다면 하박국은 그 다음 제국인 바벨론에 의해 처참하게 침략당하는 남왕국 유다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부패할 대로 부패했던 유다이지만 그래도 선택받은 민족인데 어떻게 할례받지 않은 민족에게 그렇게 비참하게 멸망을 당할 수 있는가? 그런 의문의 질문이 하박국 선지서의 핵심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을 읽고 있으면 선지자의 마음을 우리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 믿는 자들이 신실하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만 그래도 흉악한 범죄나 끔찍한 사건 사고를 일으키는 불신자들은 더욱 치를 떨게 합니다. 그런데도 욕은 믿는 자들이 더 많이 듣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주의 백성들이 욕을 듣는 수준이 아니라 제국에 좋은 먹잇감이 되고 있음을 한탄합니다. 굳이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습니까? 라고 말입니다. 선지자는 당시 유다가 바벨론으로부터 고통당하는 장면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2절과 3절에 강포, 죄악, 폐역, 겁탈, 변론, 분쟁입니다. 3절 서두에 어찌하여 라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이것은 어찌하여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라는 의문이죠. 선지자는 아무리 주의 백성들이 신실하지 못했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인에게 이런 고통을 당하는 것이 정상입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선지자의 항의는 계속됩니다. 4절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짐이니이다 라고 말입니다. 하박국은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기 때문에 율법과 공의가 시행되지 못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주의 백성이 신실하지 못한 것은 인정하지만 그래도 악인들이 저렇게 애워싸고 있는데 어떻게 율법과 정의를
실현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한 것이죠.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믿는 자의 입장에서 보면 충분히 납득이 갈 만한 질문입니다. 당신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질문을 하면 하나님께서 가타부타 말씀해 주시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당신의 심부름을 하고 있는 종인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방향이 다릅니다. 5절부터 주시는 말씀이 곧장 심판의 메시지로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5절,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선지자를 이해시키기보다는 당신이 행하실 일을 지금부터 쭉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내가 행하고 있는 일은 내가 이해를 하고 하지 못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듯 말입니다. 만약 하박국이 요나 선지자처럼 특정한 장소나 사람을 찾아가서 말씀을 전해야 했다면 질문과 대화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박국의 상황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국의 백성이 고통당하는 것을 보면서 납득할 수 없다고 질문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답이 급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6절,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이 민족이 바로 바벨론입니다. 이들은 8절에 표범보다 빠르고 이리보다 사나우며 독수리같이 나를 것이라고 합니다. 도대체 상대할 대상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무서운 나라를 하나님께서 직접 일으켰다고 하시니 도대체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9절,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라고 합니다. 모래는 조금만 집어도 그 수요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게 많은 민족을 지배할 때에 유다도 지배를 당하게 된다는 말씀이죠. 심지어 이들은 11절, 자기들의 힘으로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고 합니다. 아수르가 음료의 마술로 주변국을 미혹했다고 했는데 그것은 힘을 정의로, 진리로, 당연한 것으로 삼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은 그 힘을 자신들의 신, 곧 진리로 믿었던 자들이라고 합니다. 이러니 이 민족도 잔인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세워도 이런 자들을 세울 수가 있을까요?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겠다면 어느 정도 상식이 좀 통하는 자들이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선지자의 하소연이 17절까지 이어집니다. 어찌하여 잠잠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까 라고 말입니다. 당시 바벨론이 행했던 악행들이 이 의문들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고 싶으신 내용은 선택받은 백성들의 악행도 그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설마 그럴까요? 했겠지만 그들의 숨은 죄악을 다 보신 하나님의 눈엔 아수르나 바벨론과 이스라엘이 구별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선택을 받았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입었다면 세상과 달라야 함에도 불구하고 세상과 같다면 답은 없겠죠. 바벨론은 자신들의 힘을 자신들의 신으로 삼았듯이 주의 백성들도 자기 소견에 옳은 것을 진리로 삼는다면 세상이 망할 때에 함께 망하는 것은 당연지사입니다. 요즘 우리는 나라의 불합리한 상황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개탄하는 말들도 많이 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보고들 속에 교회와 믿지 않는 자들의 부끄러움도
함께 등장하지 않습니까? 달라야 함에도 별반 다르지 않다면 하나님의 심판은 결코 믿는 자들에게도 더디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남을 탓하기에 앞서 먼저 자신들을 돌아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더욱 낮아지고 겸손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를 떠나지 않도록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 오늘도 신실한 주의 백성이 됩시다. 그리하여 이 땅에 주의 긍휼이 풍성히 임하도록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